인간 만사 세옹지마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옹지마라는 것은 변방의 노인의 말이란 그 뜻입니다. 어느 변방에 노인이 말을 한 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말이 국경선을 넘어가지고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위에 있던 사람들 아이고 참 애지중지 키우던 말이 도망가서 얼마나 참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이 노인이 하시는 말씀이 그게 내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도망간 말이 애인을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두 마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한 마리는 도망갔다가 애인을 하나 데리고 오니까 두 마리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참 잘 됐네요. 그렇게 하니까 그 노인네가 하신 말씀이 이게 내게 화가 될지 복이 될지 두고 봐야 알죠. 그랬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아들이 그 데리고 온 말을 타고 이렇게 놀다가 그만 넘어져 가지고 다리를 다쳐 똑 부러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참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네가 하신 말씀이 이 일이 내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 두고 봐야 알지요. 그랬습니다.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나라에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나서 젊은 사람들 다 징집이 되어서 가는데 이 아들은 다리를 저니까 안 잡혀갔습니다. 결국 내게 복이 되는 것처럼 느껴진 일도 화가 될 수도 있고 화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잘 되는 일이 그것이 반드시 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실패한 일들이 참 안 좋은 그런 일들이 시간이 지나고 보면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야 됩니다. 내 뜻대로 다 된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때로는 좋게 보이는 것도 안 좋을 수가 있고 안 좋게 보이는 것도 좋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런 일 가지고 일휘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좀 멀리를 내다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자입니다. 승자. 죽을 때 웃는 자가 진짜 승자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 가운데서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지만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웃으며 가는 이 사람이 진짜 승자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 내용도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요 그때라는 말은 어떤 시간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편 이게 좀 더 적절한 번역입니다.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8장 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런 장면이 중간에 또 쭉 이야기 있고 11장에 다시 또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그런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데모가 일어날 때 서울에서 일어나고 부산에서 일어나고 대구에서 일어나고 이렇게 할 때 뉴스를 보도할 때는 한꺼번에 다 못 보여줍니다. 위에 거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부산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대구 이야기하고 이렇듯이 성경에도 사건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데 기록은 이렇게 조금 뒤에 이렇게 기록해 놓는 이유가 한꺼번에 다 기록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런 핍박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우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에 모여서 밖으로 안 나가니까 핍박을 통해 가지고 이들을 예루살렘 밖으로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환란도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나온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필립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오늘 내용은 이제 그보다 훨씬 더 먼 거리까지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하는 사람도 예루살렘에서만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 멀리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박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멀리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지역을 훨씬 넘어가지고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죠. 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나는가를 생각하다가 그렇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그곳에 머물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흔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어떤 내용이냐면은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면은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리 함이라.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게 아니고 다메섹이라는 먼 곳까지 가서 잡아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메섹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변화시켜 버리잖아요. 참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오묘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이런 자들을 통해 가지고 박해를 해서 이 예수님을 밖으로 흩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멀리 가는 사울은 붙들어 가지고 마음을 변화시켜 가지고 다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드는 방면 작전이라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은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된다 싶을 때는 다시 또 그런 자들을 마음을 돌이켜 가지고 변화시키는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어려움만 보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세상의 악한 사람처럼 무자비하게 우리를 그렇게 어려운 자리로 내몰지는 않습니다. 훈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완급을 조절하면서 너무 힘들다 싶으면 또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이게 고난이나 이게 어떤 것을 깨닫게 해주실까, 어떤 하나님 뜻을 보여주실까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 당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그런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절망하는 것도 아니고 잘 된다고 교만하는 것도 안 되고 좀 잘 될 때는 겸손하고 또 어려움 당할 때는 왜 이런 일을 내가 당하게 하실까, 어려움 당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난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인들에게도 환난을 통해서 이들이 흔들어 버리니까 이들이 결국 구브로와 베니게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가기는 가는데 누구에게만 전합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거죠. 이 유대인들은 구약에 아수르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잡혀가다 보니까 많이 흩어져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처에 유대인들이 다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보면 미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우간다에 있고 아프리카에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면은 항상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많이는 안 다녀봤지만 중국 가면 중국 교회를 가고 싶은데 중국에 가면 한인 교회가 있습니다. 아프리카도 한인 교회가 있고 미국 가도 한인 교회가 있고 지역은 바뀌었는데 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그곳에 있는 한인들만 모이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보면은 이 멀리까지 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가서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 습관이 들고 머릿속에 사고가 형성된 것은 좀처럼 잘 바뀌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렀어도 그 지역이 다른 이방 지역에 갔으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라는 거죠. 이들이 이제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도 보면 이제 한 마을에서 태어나서
이 마을에 평생 살았던 사람들은 늘 이 마을의 전통, 내가 어려서부터 쌓아왔던 그 생각에 갇혀 삽니다. 그러나 이 마을에서 태어나서 학교 다닐 때 뭐 서울로 간다든지 대구로 가서 아니면 다른 타지에 가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해외여행을 묶어두었을 때는 나라의 사고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외국 선교사들 들어오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유학하고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사고가 많이 변화되는 거죠. 우리의 굳어졌던 이 사고방식에서 이 해외에 있던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의 사고가 많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떤 쓰임 받기 위해서는 우물한 개구리로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내 생각의 틀을 넓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쓰시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우물을 파놓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빼앗아 가서 옮기고 그때 나중에 가서는 르호봇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거기 갔더니만 이제는 더 이상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삭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내 지경을 넓히셨구나. 내 지경을. 내가 너무 한 곳에 갇혀 사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나를 쫓아내 가지고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한 지역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벗어나라고 고난을 가하시는 것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고난 당하는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어려운 일을 싫어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쳐야 밖으로 나가지, 어려움이 닥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늘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평생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머물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바깥으로 자꾸 내모시면서 다른 세계를 좀 봐라, 다른 세계. 그래서 다른 세계를 본 사람들이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마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은 여기 있지만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마을의 틀을 좀 벗어나야 됩니다. 좋은 것은 지키고 오래되었지만 전통적으로 잘못된 것은 이게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지경이 넓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부르고 사례를 사라라 이름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가정에 존경받는 아버지, 한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 열국의 어머니가 되라. 그 뜻은 뭐냐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이 많이 넓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마을을 사랑해야 되지만 이 마을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이 나라를 사랑해야 되지만 이 나라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마을을 사랑하고 이 마을을 뛰어넘어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뛰어넘어서 온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이곳이지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하더라도 우선적으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거기서만 머물지 말고 이 마을을 위해서 기도하고 김천을 위해서 기도하고 경상북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지경을 많이 넓혀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생각이 넓어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지역을 초월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20절은 이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입니다. 21절은 그들과 함께 주의 손이, 손은 능력을 말하잖아요. 주의 능력이 역사하니까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혼자 일하는 것보다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며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의 힘만으로 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주의 일할 때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저는 이 표현이 참 오늘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더라 하면 될 텐데 누구에게 돌아오더라? 주께 돌아오더라. 주께 돌아오더라.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누구로부터 나온 겁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이 세상은 주님이 직접 다스리십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결국은 또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세 가지 질문,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또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항상 이 세 가지를 질문하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 하면은 막 골치 아프다면서 막 이렇게 듣기를 싫어합니다. 듣기를 싫어해도 우리가 언젠가는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버스를 타도 어디로 가는 목적지가 있고 버스를 타는 거지 목적지도 없이 타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 그 죽음의 종착지가 어떤 곳인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가는 죽음의 종착지가 어떤 곳인가, 또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항상 이 세 가지는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주께로 와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께로 와서 다시금 떠났다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 가도록 되어 있는 이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방식대로 가는 이런 인생이 바로 불신자들이고, 신자들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신자. 그러니까 자녀도 제일 편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태어난 고향에 돌아갈 때,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계신 그곳으로 갈 때 우리의 마음이 제일 편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돌아갈 고향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고향이 마지막 종착지가 하나님 나라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연로하신 분들도 이 땅에서 뭐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다. 그곳이 어딥니까? 천국이잖아요. 천국.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늘 돌아갈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여기서 잘 살기 위해서 많은 걸 모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돌아가서 그분 앞에 기쁨이 될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가? 그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오라 하시면 언제든지 털고 갈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자세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되어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고, 이 사도행전 11장에서는 이제 안디옥이라는 이방 나라, 그곳에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님이 오순절에 강림함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관건적인 역사로 생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라고 한다면, 이제 안디옥 교회는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 장이 지나면 이제부터 사도행전의 주 무대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기록이 납니다. 너희들이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저는 이걸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사회까지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촛대를 안디옥 교회로 옮겨버립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 후반부 역사를 기록해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맡겨도 우리가 잘 감당하면 그 일을 계속 맡기는데 잘 감당하지 못하면, 예루살렘과 이방인은 근본적으로 다른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왔던 그런 땅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전혀 생소한 이방 땅에, 물론 성령의 역사했지만 예루살렘과 같은 강력한 역사가 아니고 핍박을 받아 떠난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고 들은 사람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그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도 예루살렘에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왜 많은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일까? 왜 사람들이 바나바를 보냈을까? 저는 한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첫 번째 측면은 인간적인 측면, 두 번째는 영적인 측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되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 전도한 사람들 누굽니까? 구브로와 베니게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럼 이 교회 주축 멤버는 누구죠? 구브로 사람입니다. 구브로 사람. 그러니까 이 교회 보낼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보다는 그래도 구브로 출신이 누군가 정서적으로 좀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브로 출신인 바나바를 보내는 것입니다. 영적이기 앞서서 육신적으로도 어느 정도 생각이 좀 맞아야 됩니다. 생각이. 저는 이제 교회 이제 목사를 청빙할 때 보면은 교회의 어떤 그 상황하고 다르게 욕심을 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골 교회, 큰 교회도 아닌데 서울의 어떤 뭐 큰 교회 부목사를 청빙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보면 얼마 가지 않아서 목사님들이 힘들고 교인들은 교인들 힘들어 가지고 사임하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신앙생활도 육신적 어느 정도 조금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문화와 정서적으로 맞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 옷이라든지 신발이 아무리 좋아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요 불편해서 못 입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욕심이 있거든요. 결혼할 때, 직장 구할 때 욕심이 많이 작용한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걸 내가 가져도 내 몸에 안 맞으면, 나와 좀 너무 코드가 다르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지 말고 항상 자기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 비슷한 코드의 사람들, 그런 사람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육신적인 요소를 간과하지 않고, 그래도 구브로 사람들이 많을 때는 구브로 출신 사람인 바나바를 그렇게 세워오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서울 영락교회라고 있습니다. 영락교회. 영락교회는 대체로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영락교회입니다. 그럼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겠습니까?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부모님이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 그런 자녀들을 뽑습니다. 제가 그 교회 대체적으로 교육자들 성향을 보지 않았는데 아마 그렇게 뽑지 않았겠나. 그렇게 뽑으면 좀 무난합니다. 왜? 정서적으로 같으니까. 생각이 비슷해지니 생각이 너무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코드가 맞는 같은 출신 지역인 바나바를 그곳에 처음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 교회라는 이 조직이 세상과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교회라는 조직에 맞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성향을 가진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향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은 통하는데 교회와 또 이렇게 너무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교회와 어느 정도 영적인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거기 오늘 4장 36절에 나오잖아요.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바나바는 참 모든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를 해도 위로하는 말을 하고, 또 사람이 어려우면 자기 재산을 팔아서라도 사람들의 어려움을 자기가 함께 나누는 이 위로자. 이 위로자가 파라클레오라는 말인데 곁에서 좋은 말을 해주고 권면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비슷한 단어가 뭐냐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보혜사가 뭡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위로해 주잖아요. 위로. 낙심한 자들을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이런 성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은 같은 출신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죠? 인간적인 면에 지나는데 그 사람이 너무 막 성향이 강하든지 이렇게 하면은 교회는 안 돼요. 다른 뭐 사조직 할 때는 괜찮은데 교회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같은 고향 출신이고 또 영적으로도 교회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교회에 가장 맞는 사람인 바나바를 그렇게 뽑아서 처음 담임으로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23절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니. 이 바나바가 와서 그들이 믿는 걸 보고 나서 야, 이거는 뭐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 은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지만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이 밥을 사주고 교회 가자 해도 교회까지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그들이 참 믿음을 고백하는 걸 보고 나서 앞에서 자기 고향 출신 사람들이 와서 전도한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요, 사람의 노력도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가 어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열심히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도 전하고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 믿는 것은 부모가 자식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형제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는 형제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이웃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 입에서 믿음의 고백이 나오지 우리가 교리적으로 가르친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 은혜였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믿음이라는 것은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전혀 안 믿는 상태잖아요. 불신자. 믿기는 믿는데 뭔가 흔들리는 믿음.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의심하는 도마와 같은 그런 믿음이고, 나중에는 전혀 의심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 결국 교회의 사역은 뭐냐면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고,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을 가지도록 하는 이게 교회 사역입니다. 다른 거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없는 사람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는 것이고, 이제 흔들리는 사람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기근이 되니까 곧바로 그냥 애굽으로 가버리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은 심기긴 심겼는데 조금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마치 뽀별 같은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10년을 기다렸는데 아들을 안 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못 믿겠다 해가지고 하갈을 지어서 아이를 낳아버리잖아요. 우리의 상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긴 믿는데 조금 어려움이 닥치면 너무 흔들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고 정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킬라나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못 믿고 내 힘으로 세상 방식으로 일을 이루어가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면은 이삭을 바치라 할 때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왜? 이 하나님은 죽여도 살려줄 수 있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뿌리를 깊이 내린 거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들을 죽이라 해도 예 알겠습니다.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살려줄 것을 믿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런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여러 시간을 거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돼보고 또 불순종했다가 또 실패돼보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 결국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게 큰 힘이 된다. 마귀는 말을 책임을 집니까 안 집니까? 마귀는 말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책임지려고 마음이 있어도 책임질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굳건히 설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 너무 휘둘리면 안 됩니다. 특별히 마귀의 말에는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말만 거창하게 하지 책임을 안 집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말했지만 책임집니까? 안 지잖아요. 마귀는 책임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의 입에서 나오는 건 거짓말이 더 많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때로는 우리에게 책임을 져주는 것 같지만 그 인간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책임져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항상 믿음에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흔들리지 않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바나바가 이제 얼마 동안 안디옥 교회를 담임하면서 교회를 잘 지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한계를 느꼈습니다. 내 능력에 한계가 있구나. 사람들이 다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은 이 분야에서는 바울이 나보다 더 능력이 탁월하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스로 가서 바울을 데려와 가지고 같이 동력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분명히 바나바가 가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가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사울이 가지는 약점이 있고 사울이 가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 이 두 개를 적절하게 해서 같이 동력하는 게 동력. 그렇죠. 바나바는 자기가 단임 목사이지만 자기 역량의 한계를 느끼고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울에게 가서 이거 같이 좀 목회합시다. 사울이 잘하는 것이 있고 또 사울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사울의 부족한 부분은 누가 메꿉니까? 바나바가 메꾸어주고, 바나바가 부족한 것은 사울이 메꾸어주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아주 아름답게 성장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진짜 일을 잘하는 사람은 혼자 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은 더 잘하는 사람이 맡기는 사람이 이게 정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혼자 일을 많이 해서 어떤 업적을 내는 것보다는 동력을 내서 협력을 해서 아름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 몸에도 팔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다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각각 받은 은사가 다르니 하나님께 주신 은사대로 감당할지니라 했잖아요. 저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각자 잘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또 각자 잘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은 내가 하면 되고 잘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됩니다. 잘하는 사람에게 맡겨놓으면 그 사람이 알아서 잘하게 되거든요.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가 흔히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참 희한하잖아요. 어디서 원래 나와야 되겠습니까? 이런 말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방인 교회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도대체 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런 말이 안 나오고 이방인 교회에서 나왔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그 뿌리가 뭡니까? 유대교잖아요. 유대교. 그렇죠.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여전히 자기 생각에는 그 뿌리에는 유대교가 남아 있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유대교라는 생각의 틀 안에서 갇혀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유대교라는 종교가 없잖아요.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시킨 대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보면요, 오래 믿은 사람보다는 처음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만 들어가면 잘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 믿은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생각의 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말씀이 전해져도 자기 생각의 틀과 안 맞으면 다 배척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믿은 사람들은 말씀이 그냥 스폰지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래 믿은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처음 믿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했을 때는 단지 교회만 나오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면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모방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보고 누구를 봅니까?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늘 보고 예수님을 보면 우리도 모르게 말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예수제이다, 예수제이. 좀 막말로 하면 예수제이고 좋은 말로 하면 저 기독교인들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일컬어 저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흩어진 자들이 결국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핍박으로 인하여서 흩어진 자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영역이 넓어지면 또 다르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실패할 때도 그래, 인생은 이게 다가 아니다. 조금 더 인생을 넓게 보면 아하, 하나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더 크게 쓰시려는 의도가 있었구나를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몇 명은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나머지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 속에 있는 사고방식 틀을 깨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전한 사람들은 결국은
이민 간 사람들, 유학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고향을 지키는 건 좋지만 사고방식은 좀 뛰어넘을 수 있는, 바깥 사람들과도 이야기를 좀 통할 수 있는, 그래야 우리가 이 틀을 벗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교회 안디옥,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촛대를 안디옥 교회로 옮겨버리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 생각의 틀에 굳어 있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초대 목사는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 왜? 그 고향 출신이고 정서적으로 맞고,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성격과 가장 맞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를 알고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세상과 구별할 줄 모르면 교회 안에서 여전히 성 같은 권력 투쟁, 자기가 높아지고 하는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교회당 안에 있지만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남을 위로할 줄 아는 그런 사람, 남의 어려움을 보고 내 것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바나바는 자신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더 잘하는, 자신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같이 우리 목회합시다. 그래서 아름다운 동력, 협력의 관계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각자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다 다르고 재능이 다 다릅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섬기고, 내게 부족한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직분에 상관없이 그분에게 맡기면 그분이 알아서 또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